귀한 선교사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이 큰 또 새벽 보내주시는 은혜 앞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렇게 우리가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들었던 이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 시니어 분들, 할머니들로 이루어진 그런 성가대 같은데요. 참 그렇게 또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또 들려오는 감동이 좀 큽니다. 저는 좀 순간 울컥해가지고 저 혼자 은혜를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래됐죠.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준비 없이 가가지고 어, 신나게 데모하다가 총장님 추천서 한 장 받아가지고 학교를 가는 바람에 뭐 영어도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결국 유학을 실패하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에, 오토바이 좀 배기량이 큰 가와사키, 그때 750인가요? 850인가요? 일본산 가와사키 오토바이 중형 이상 그 오토바이, 큰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미국을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학을 실패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기도 하고 해서 미국이라도 한번 돌아보자 해서, 다는 아니지만 중부 지역까지, 중부에서 이 서부 지역까지 제가 오토바이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시골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수요일 밤이었는지, 미국 교회는 수요일 밤 잘 안 드리는데 그 교회는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성가대 찬양 소리가 이렇게 쭉 울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시작됐고. 그런데 그 성가대가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뒷줄에 앉아 계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님 한 분이 그 찬양을 말이죠. 지휘자도 아닌데도 성가 대원인데 그 할머님의 그 목소리, 그다음에 표정, 그다음에 그 찬양하는 그 능력, 이런 것이 제가 처음 교회를 들어간 그 교회였는데 저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할머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저 성가대 제일 뒷줄에 계신 그 할머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머님은 성가대만 65년 차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90세 가까운 나이인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말씀을 드려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성가대 하다가 죽을 때니까 그걸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성가대로서 지휘자도 아니고 65년째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가대 감당하고 있다고, 수요일 날 밤에.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전공한 분도 아닌데도 그분의 그 찬양 소리, 그분의 찬송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성전을 채우는 그 찬송 소리. 예, 저희 어머님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자랐는데요. 너무 오늘 제가 울컥했습니다. 아이고, 이 설교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벌써 한 3분이 넘어갔네요. 예,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뭐 이런 제목이 익숙한 말씀이죠. 보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저도 역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누가 믿겠느냐, 누가 주님 앞에 나오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믿겠느냐, 잘 믿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전한 거 누가 믿겠니?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겠니? 너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 너가 확실히 믿겠느냐? 잘 믿지 않을 거야, 세상은. 이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질문이 완성되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니? 너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확실해? 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하겠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은 소식인 줄로 알죠. 그리고 성경도 한 60독 해봤고, 이 말씀은 뭐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전하겠느냐? 너는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저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제 동역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선교에 지금도 미친 사람이고, 사실 이제 9월, 10월 달 막 아주 좀 억세게 이렇게 계획이 좀 타이트하게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키르기스탄, 또 국내 사역, 또 필리핀 또 사역 이렇게 하면서 참 숨가쁘게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사역이 또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신학교 또 사역도 있었고, 또 저희 신학교가 지금 리모델링 1억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그 사역을 또 제가 책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숨가쁘게 9월, 10월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인데도 번아웃 돼가지고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쉬면서 이제 겨우 이제 좀 몸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야, 과연 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 있게 느끼는가? 이렇게 진단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지경이 되고 뭐 방송이든 세상이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마치 교회가 무슨 세상을 잘못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온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뭐 심심하면 한 번씩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목사, 잘못하고 있는 교회를 자꾸 찌르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정말 발휘하고 있는가? 아니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런가?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뭐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고 뭐 우리가 몇 나라를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지만 나타날 때는 연한 순과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단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실제로 제가요 지난주에 술 먹은 사람들이 당신 목사야? 이러면서 시비 거는 걸 제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아무 정신이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물건을 실으려고 차를 댔더니 왜 인도에 차를 대느냐고 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당신 목사죠? 막 이러면서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주변에 목사님이 인도에 차를 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잠깐 짐을 실으려고 무거운 짐을 실으려고 차를 댔다 그랬더니 뭐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요.
목사님, 목사가 이러면 되느냐고 뭐 이렇게 달려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예예 하다가 제가, 저 술을 안 먹고 얘기하세요. 담배 좀 끄고 얘기하세요. 여기 CCTV 카메라 다 달렸어요. 저도 여러분 그럼 고발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CCTV 얘기하니까. 참 서글펐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인데 세상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20년, 30년 외지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외롭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릴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정말 연한 순과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연한 순 같은 식물을 딱 뽑아보지 않습니까? 특히 메마른 땅에 있는 식물을 딱 뽑아보면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자라는 식물일수록 그 뿌리가 상상 이외로 크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식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마른 땅일수록 그 뿌리가 줄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 이런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메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레츠, 치아 뭐 이런 말인데, 이 땅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불모지와 같은 땅,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하죠.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헐벗은 산이고 광야이고 마른 땅이고, 마치 척박한 우리의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과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사막과 같은 굳은 땅을 뚫고 나온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뿌리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 뿌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하는 그 살해 명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나셨고, 매우 극악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사막에서 공급되는 생명수처럼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영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정해질 때에 더 큰 구원의 능력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5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복을 말씀해 줘야지 왜 고난을 말씀해 주는가? 영광을 말씀해 줘야지, 승리를 말씀해 줘야 되지 왜 처음부터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500년 후에 올 고난을 왜 굳이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영광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난 속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 우리도 현재 고난이지만, 우리도 현재 어렵지만 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어. 여러분, 저는 경험상 고난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더 감격이 되더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기에 믿었느냐? 아만이란 말이더라고요.
믿었느냐?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뭐 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고 원숭이를 통해서 전파한 게 아니고 고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사람만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확신만 줄 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의 초청을 들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믿음이 뿌리 박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53편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근데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런 능력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은혜가 일어났는가? 중요한 건 저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예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에 대해서. 능력은 좀 빼놓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겨우 구원해 주신 거야. 이 정도의 신앙 앞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됐는가?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여기 우리가 보기에 바라보다, 주목하다, 보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바라보면서 주목했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왔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사역은 왜 이런 거야? 내 목회는 왜 이런 거야? 왜 나는 부흥되지 못하지? 이럴 때 너 복음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서 저항하고 거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역자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풀려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53, 이사야 53편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헤로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승리하셨는가? 그분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가? 물은 뭐고 포도주는 무엇인가?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안 됐으면 그 혼인잔치는 망한 혼인잔치죠. 우리와 다르게 결혼 피로연이 그들은 한 일주일씩 보통 사람들이 했고 부자들은 뭐 한 보름씩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집이 장례식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발휘하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뭐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 망한 잔치집 같은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죠. 어느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교 일반 대학교인가요? 그 대학교의 신학 종교학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하죠. 가나안 혼인잔치를 설명하라.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러니까 뭐 많은 학생들이 뭐 A4 용지 3장, 4장, 뭐 5장씩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한 학생이요. A4 용지에다가 한 줄로 한 문장만 딱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학생이 다 있나 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한 줄에 뭐라고 썼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 물이 변하여 홍하니 붉은색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분이 오시니 물이 변하여 얼굴이 붉은색이 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쓴 거예요. 주인이 오시니 물이 변하여 얼굴이 붉어졌더라. 가만히 그 문장을 쳐다보니까 너무 큰 감동이 오더래요. 물이 변하여 붉어졌다. 그 주인이 오시니까. 종이 떠다가 현장에 줄 때까지도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시기 직전까지 물이었습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도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종의 순종이 없었다라면 포도주는 없었을 것이고, 물이 없었다라면 포도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포도주도 없을 것이죠. 그 표현을 한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도 그것을 알아보고 A+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 뜨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냥 물이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분은 질고를 가지셨지만 질고는 병들고 약하고 쇠약하고 슬프고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래서 병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죠. 기독교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먼저 왕따를 당하시고 질고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상에서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이 왕따를 당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왕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왕따. 왕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로 논다. 왕은 세상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따로 논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든요. 우리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요즘에 저희들이 지금 새벽마다 작년 1월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해서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를 12독차 30분간 또 통독했습니다. 역대하, 뭐 사무엘하, 상하 이 말씀 들어가 보면 왕정치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거기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 우상이 들어오면 산당이 세워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파손되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방신 섬기고 이방 여인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성전의 기물이 파손되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사이거든요.
오늘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연한 손 같고 질고를 아는 자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다. 4절 말씀이 그렇게 되고 또 5절 말씀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임하여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키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됐는가?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자인가? 왜 우리가 왕따인가? 왜 따로 노는 사람이 되었는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왜 따로 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으고 유월절을 선포하고 떡을 떼고 봉헌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담당시켰도다. 이 말이 파가라는 말인데 만나다, 구하다, 죽이다, 강권하다, 중재자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고 있는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잔치집이 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계를 보니까 25분이 좀 넘었네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7대 독자셨고요. 뭐 시골교회 한 5개 정도 세우신 목회를 맡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시면 지금 필리핀 아마 어느 선교지에 가 계셨을 겁니다. 어머님하고 함께. 그만큼 건강하시고 아주 지금도 아주 팔팔하세요. 85세 넘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목회 마치고 얼마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보좌하시고 간호하시느라고 사실 아버님의 지금 여생이 참 어렵고 힘드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목회 때 돌보지 못했던 어머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지 몰라요. 제가 장자, 저희 아버님 7대 독자고 제가 장자인데요.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장자입니다. 아버님이 때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60이 넘어 보니까 아버님 하는 행동이 어느 때는 어린애기 같고 어느 때는 막 고집 피우시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한결같은 그 아버님의 어머님을 돌보는 그 사랑, 이제 어느 시설에 두셨다가도 며칠을 못 두시고 또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힘든 거죠. 어머니는 또 이제 우울증까지 오시고 뇌출혈이 크게 오니까 이 정신도 잃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분인데 그분을 케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님은 어머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얘기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명절 때 자손들이 한 30명이 가서 손자 손녀까지 가서 유리창 너머로 면회를 해도 아무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눈동자가 힘이 하나도 없고 사람을 몰라보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요. 정신이 쑥 한번 싹 들어올 때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어머님 뵈러 갔다가 정신이 한번 쑥 들어오시더니 집에 계실 때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와, 제가 충격을 받고요. 아니, 정신없어서 사람도 몰라보는 분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오시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되신 선교사님 여러분, 에, 사역이 좀 어렵고, 또 뭐 목회가 어렵고, 뭐 저는 이제 어렵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늘 그냥 어려워도 그냥 감사, 어려워도 늘 승리, 어려워도 나 오늘 살아있다.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갈 거니까 이 사단 마귀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 제사장들인데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본국에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중보하는 분들이 있고, 예, 정신이 돌아올 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하시고 금방 또 정신을 잃으셔서 사람을 또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지는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복음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시간만 제한이 안 돼 있다면 그냥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든든하고 밖에 나온 그 식물은 연한 순과 같고 사막에 피어진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연한 순과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단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열방이 회복되고 이곳에서 세계가 뒤집어 엎어지고 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 복음의 능력이 나왔을 때 6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이 6월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고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수반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제 일반 성도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아는 선교사이며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왕국에서 따로 노는 이 귀한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 귀한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질고를 나는 주님께서 오늘 또 모든 질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